그러면 엄부는 무엇입니까? 유치장입니다. 구치소입니다. 정식으로 지옥은 뭡니까? 판사가 판결하고 난 뒤에 가는 감옥이야 말하자면. 형무소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엄부는 임시지옥이다. 낙원은 임시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종류별로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돼가지고 어느 경로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10번 도표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부인은 예수 잘 믿는데 어떤 남편은 부인 따라서 그냥 억지로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좀 희한합니다. 남편 따라 억지로 교회 나가는 부인은 적고 부인 따라 억지로 교회 나가는 남편은 숫자가 많아요. 교회 내에 한국 교회는 70%가 여자입니다. 그 교회 한국 교회에 그 여자 성도님들이 70%를 공헌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 여자분들은 긍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부인은 은혜를 받고 정말 거듭났어. 근데 남편은 뭐 억지로 따라다녀. 지금 안 따라다니면 뭐 밥도 얻어먹기 힘들 거니까 억지로 따라다녀. 그런데 부인이 뭐라는 거면 여보, 당신이 이 표 받으면 큰일 나요. 막 이러는 거야. 부인은 알거든. 그래서 뭐 강제로 그냥 못 받게 만들어. 그렇게 진짜 강제로 안 받았어. 아,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대전제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표 안 받으면 지옥은 안 간다. 누구든지 표 받으면 100%는 지옥 가게 돼 있다. 이건 굉장히 뚜렷한 구분이에요. 표를 일단 안 받으면 돼. 그러면 일단 지옥은 안 가. 그 대신 표 안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도의 환란 때 언제? 전 3년 반 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표를 안 받되 거듭나고 표 안 받은 이들은 성도의 환란을 잘 이기고 휴거됩니다. 할렐루야. 어거지로 표를 안 받은 이들은 성도의 환란 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말하자면 알곡이, 성도의 환란이 끝나도 알곡이 못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어떤 바보 같은 농부가 쭉정이를 누가 고관으로 가져갑니까? 그럼 알곡만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표는 안 받았는데 아직 쭉정이다. 알곡이 안 됐다. 넌 더 익어야 돼. 그러면서 휴거 안 시키고 땅에다 버려두십니다. 그것이 후 3년만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여기다가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환란 때 이들은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표 받은 이들은 대환란 때 다 죽어버립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표를 받았는데도 안 죽으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갔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표 받는 이들은 반드시 후 3년 반 대환란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엄부로 들어갑니다. 표를 안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은 땅에 남아가지고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은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데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땅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하고 혼인잔치하고 있는 동안에 땅에 남아있는 알곡이 안 된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대환란 때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로 안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 올라간 사람하고 남아있는 사람하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냐, 그걸 딱 알아내셔야 돼요. 올라간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체하고 똑같이 신령한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몸이 됐으니까 올라갔죠. 남아있는 이들은 지금 우리의 혈과 육과 똑같이 혈육을 가진 변화받지 못한 육체의 사람으로 그대로 땅을 통과합니다.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천년왕국때, 그래서 성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안과 성박. 그래서 성경에서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사복음서에서 저 자리 바깥 어딘데 집 던지라 이랬어요. 그럼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입니까? 지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깥 어두운 데라 그랬지 누가 지옥이라 그랬습니까? 불에다 집 던지라 안 그랬단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는 영적으로 그 성 바깥은 통곡하는 거야. 야, 내가 왜 그때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 나라에 내가 들림받아 공중 혼인잔치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대환란을 통과해가지고 천년왕국 때도 성 바깥에 들어왔는가? 성 안은 주님과 혼인잔치한 신령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을 일명 신부지만 다른 말로 주님의 작은 왕들이 할렐루야. 천년 동안 뭐 합니까? 진짜 왕이 되다 다스려요. 저는 천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왕들이 되어 통치하는 것을 영안에서 저는 대단히 실제적으로 보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왕 중의 왕으로서 이 땅을 천년왕국 때 직접 내려오셔서 통치합니다. 그럼 성경 연구할 때 이런 거 볼 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야 돼요. 이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던 그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가면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 부활하셔서 올라갔던 그분이 2000년 동안 하늘에 계시다가 그대로 또 내려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계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신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천년왕국은 있습니다. 이 땅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왕이 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주님이 원하셨던 상황 장면이 어떠냐 그것을 실현해 내십니다. 문자 그대로 지상의 천국을 실현해 내십니다. 완전한 자유와 평화가 어떤 것인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어 구절 Your kingdom come.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영어로 하면 영어가 어떨 때는 은혜를 더 줄 때가 있어요. Your kingdom come. 굉장히 은혜가 돼요. 당신의 하늘에 있던 그 왕국이 come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면 일어났죠. 이 영어가 훨씬 더 나아. 이럴 때는 Your kingdom come이.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Your kingdom come이라고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냐? 천년왕국 때다. 어떻게 되는데? 주님이 직접 천년 동안 통치하신. 너희는 어떻게 되는데? 그분 밑에서 작은 왕이 된다. 또 말합니다. 휴거돼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거듭난 이들은 내려와서 성 안에서 그분과 같이 신혼여행을 하면서 작은 왕들에 대해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성 안에 있던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또 성 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서 예루살렘에 성 안이 성 밖이 있나 없나 그걸 보십시오. 성 안과 성 밖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계시록 21, 22장 마지막 장을 읽어보십시오. 성 바깥에도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의 12문인데 그 12문을 통해서 주님께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계시록 21장, 22장에 있습니다. 그럼 성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천년왕국 성 안에 있던 그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도 성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신부로 이제는 다시는 요동이 없는 영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뭐 조금 아깝지만은 성 바깥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 천국의 그 맛을 우리는 다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마지막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표를 받지 않는 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
그래서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을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자라 그랬어. 그런 용어를 썼어요. 저는 특이하다고 봅니다.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거. 이기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으므로 이것을 믿음 가운데서 이것을 배격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 그 이름의 숫자를 강제로 받게 해도 그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담대하게 거부하여 끝내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그 수를 이긴 자들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특히 계시록에는 이긴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교재 1번 1강 중에서 요한 계시록을 보기 위하여 다니엘의 71회를 지금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받은 70일에 대한 계시는 성경의 종말 계시의 뚜렷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관한 계시를 연구하기 위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다니엘의 70일을 보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70일의 계시가 어떻게 나왔고 그 뼈대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저는 이걸 해보니까 도표가 너무 제가 그려보니까 너무 어려워. 이걸 좀 쉽게 어떻게 좀 안 되겠냐. 그래서 저 도표를 만든 거예요. 이거 좀 쉽게 해가지고 누구나 보고 전체적인 그 윤곽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를 그려보자. 그래서 이 1번 1페이지에 있는 계시를 완전히 축소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복잡하지만 이 도표는 여러분 대단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계시가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이 출처를, 그 계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5장과 예레미야 29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70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귀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서? 우리는 에스라서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장면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은 우연히 나이가 많아서 읽었습니다. 80몇 세에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17세나 18세에 잡혀갔다 합시다. 청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럼 18세에 잡혀갔다 합시다. 잡혀가가지고 68년 있다가 86세에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경은 이런 성경이 아니죠. 여러분 둘둘말이라는 거 아시죠? 예레미야서 하나만 해도 막 애들 못 될 정도로 막 두루마리 큰 거야.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그 바벨론 땅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68년 뒤에 그것도 두루마리가 창세기 하나, 철학기 하나, 예를 들어서. 그래, 성경을 다시 읽으면 어떻게 네 아까 하나 되겠죠? 그 중에 둘둘마리 하나를 읽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서 중에서도 뭘 읽었다고요? 25장과 29장에서 70년이 차면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리라.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읽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성경을 똑같이 읽는 것 같이. 그 당시에도 몇몇 사람들은 전체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읽고 다니엘의 손에 거기 두루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니엘만
그 장면을 딱 읽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68년 됐으니까 다니엘이 계산하면 2년 있다가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간대. 그래서 막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 70년 있으면 돌아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를 씻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 이게 여기서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돌아간다. 그런데 70년이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72회가 끝나면 죄가 그냥 속하는 게 아니라 영속되며 이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70일가 끝나면 천국 가는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70일의 계시는 아주 그 특이한 뼈대와 내용, 짧지만은 24절에서 27절입니다. 짧지만은 이거는 도저히 빼놓으면은 뭐 종말 계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그런 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내려질 것이다. 언젠가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 다니엘은 그냥 적은 거야. 받아 적은 거야.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의 때에 대해서 이 중간에 있는 이방의 때에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방의 때는 또 다른 성경에 가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서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이것을 유기적으로 잘 우리가 해석을 함으로써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어떤 왕의 영이 내려질 것이다. 그럼 그것도 이제 역사가 지났으니까 에스라서 6장에 보면 새 왕의 이름을 아주 한꺼번에 말해놨어요. 고레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다리우. 근데 여기서 아닥사스다는 여러분 성경에서 아닥사스다가 1세, 2세가 있으니까 지금 요거 1세인가 2세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도무지 안 풀렸는데 나중에 그 앞에 사람이 1세고 뒤에 사람이 2세더라고. 아닥사스다 1세는요, 이스라엘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짓지 말라고 했어. 근데 2세는 나중에 또 지어라 그랬어. 그런 걸 이해를 잘 하시네. 근데 성경은 1세, 2세를 구분 안 하고 그냥 아닥사스다 이래놨어요. 어쨌든 예루살렘 중건령은 원래는 고레스 왕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또 내리고, 왜? 이거 한꺼번에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짓다가 원수들이 방해해가지고 짓다가 중간하고 또 조선을 올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뭐 조선 내린 거, 고레스가 내린 거 창고 뒤져가 꺼내가지고 다시 내리고 하다 보니까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그러면 세 번 내리는데 그게 언제가 시작점입니까? 그게 시작점이에요. 뭐의 시작점? 71회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는데 대체로 BC 457년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처음 내린 거 실패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하여 7일회와 60일회가 지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성경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연도를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연도가 성경에 있다? 이러면 얼마나 놀라운 예언됩니까? 오늘날 바꿔볼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연도가 성경에 있다. 그럼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깜짝 놀라겠죠. 근데 나는 뭘 아는가 하면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때부터는 계산이 다 나온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날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1260일, 합체만 뭐예요? 2520일, 뒤에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청소하는데 또 30일,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또 45일? 그럼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 밑에다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 다음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요 복이 있으리라 밑에다가 밑줄 치고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은, 그만큼 기다리는 사람은 지상재림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11절을 다시 해석합니다.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여러분, 이 도표에서 미운 물건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미운 물건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요 딱 빨간 점 가운데 지점에서 미운 물건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후 3년 반은 며칠입니까? 126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1290일이 미운 물건이 세워지고 1290일이 간다. 아, 이게 후 3년 반 끝나고 30일 더 가는구나. 뭐가? 적그리스도 우상이 깨끗하게 청소되기까지, 수전절이 되기까지.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이 도망갔다가 후 3년 반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유대인들이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적그리스도 우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만드는데 기간이 30일 걸린다. 그래서 미운 물건은 1290일을 서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45일 더 기다리면 1335일이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이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맞춰보면 주님께서 비밀리에 지금 뭐 하다 그러는가 날짜까지도 마지막 때 가면 알려주신다. 그러나 지금은 날짜 계산하지 마라. 이단 시비에 걸린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더 이상 볼 거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적그리스도 출현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몇 년 전에 대번 알 수 있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로마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로마가 일어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는가 나는 알아요. 유럽이 막 뒤죽박죽 엉망되는 거야. 로마가 일어나면은 중국에서 로마가 일어납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납니까? 오세아주 아프리카에서 로마가 일어납니까? 아니지요. 로마는 지중해 인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 유치원 애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중해 인근의 세계 정세를 보면 말하자면 유럽이야. 유럽의 정세를 보면 유럽의 정세가 이건 정상이 아니라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다가 이합 집산을 하다가 로마 1500년 전에 망할 때 로마의 판도 내에서 열불이 일어나줘야 돼요. 열불. 열불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권세, 지도자들, 왕, 이걸 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지도자가 다시 말해서 10개국이 일어나가지고 옛날 로마의 판도 내에서 한 나라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볼 거 없다. 재생 로마 제국이다. 그러면 재생 로마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세계 정세를 볼 때 저거 조금 있으면 저거 10개국이 합쳐서 저거 로마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럼 절미신 맞아. 할렐루야. 맞는 거예요.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지중해 인근에서. 또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로마나 그리스 그쪽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먼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처음에는 안 일어나. 10명 지도자 중에 저게 적그리스도 있습니까? No. 그 적그리스도 없어요. 10개국이 합치면 10개국의 지도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걸 성경에서 열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열불 중에 적그리스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 자세히 보면요. 10명의 지도자를 이번에도 뭐 한국에서 막 온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막 지도자를 말했죠. 그럼 지도자들이 있으면요. 자세히 보면 뒤에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하나 있어. 그 작은 뿔이라 그래. 처음에는요. 미미한 존재로서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사진 찍으면 뭐 뒤에서 뭐 어찌는지 하는데 그 작은 뿔이 요만한 게 하나 있는데 10뿔 중에 작은 뿔이 요만한 게 하나 있어. 근데 이 작은 뿔이 어느 날 갑자기 팍 올라가지고 굉장히 큰 뿔이 돼요. 그럼 우리는 미리 말해야 돼. 저 10뿔 중에는 적그리스도가 없다. 저들 10명 뒤에 작은 뿔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와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가 세 나라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마침내는 10나라 다 쓰러뜨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장할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해줘야 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몇 년 전에 벌써 파악이 다 돼줘야 돼요. 저기서 어떻게 나타나?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업도 관두셔야 되고 학교도 그만 가야 되고 여러분들 정리할 걸 재산을 정리를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우리라도 먼저 알려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님, 제가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까지 살아있다면 저에게 시골, 아주 산골짜기 시골, 100만 평 주십시오. 내가 그랬어. 100만 평. 왜? 마지막 때 가면 뭐예요? 성도들 환란 때 성도들이 모여서 살아야 되니까. 100만 평 주십시오. 때를 아는 성도들을 모이게 하소서. 그들이 때를 알면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666 표 받으면 현금은 다 없어지죠. 표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죠. 도예지 있으면 다 죽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작이 빨라야 돼. 판단이 분명하고 동작이 빨라야 돼. 빨리 처분해가지고 돈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현찰을 가지고 현찰이 없어지기 전에 생활 필수품 물건으로 전부 다 사야 돼.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한 군데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종들을 중심으로 여러 군데서 모여야 돼. 도의지는 아닙니다. 반드시 시골을 해야 됩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나는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지혜를 가지고 뭐 의논해가 될 일이 아니고 지진이 나면 지들이 다 도망가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깨어있는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이 확 저쪽으로 몰아가서 알곡은 모아. 할렐루야. 알곡이 반드시 모인다는 거예요. 쭉정이대로 저쪽으로 가서 묶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막 너무 모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니엘은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서 메시아가 오셨다가 끊어졌는데 69일에가 지나가고 70일 중에 한 일에 남은 것이 세상 끝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에 있는 한 일이라고 하여 그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마지막의 한 일에. 다른 용어로 하면 뭐예요? 세상 끝에 있는 몇 년? 7년.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는 특별한 7년이라는 기간을 두셨다. 요 7년 전후하여 역사상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복잡단안한 중요한 사건들이 여기서 다 일어난다.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적그리스도 출현하기 직전에 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 시대에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러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뭘 정했다? 70일 정한. 그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 누굽니까?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니엘 보고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럼 이 70일에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정해놓은 기간이시구나.
우리가 성경 영어다 이걸 깜빡해버려. 착각하기 쉬워. 이 기간, 마지막 7년 이 기간은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있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이방인은 따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때가 지금 다 끝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왜?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써 이방인의 때는 끝납니다. 마지막 한 해는 7년이죠. 그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연구하면 이제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등과 조약을 맺는데 희한하죠. 7년 조약을 맺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10년 조약도 아니고 5년 조약도 아니고 딱 여기 등장해가 7년 조약을 딱 맺은 그때부터 7년이 세상 끝에 7년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지가 성경을 읽어봤다고 합시다. 에이, 뭐 7년 조약이라고. 나는 10년 조약 맺을 거다. 그거 안 돼.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 끝부분 16절로 18절을 읽었다고 합시다. 모든 사람으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는 자들에게는 뭐 매매를 못하게 하느라. 아, 그래? 나는 다른 데 받게 할 거야? 어깨 받거나 엉덩이 받게 할 거야? 그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했으면요, 왼손에 찍으면 안 지키게 돼 있어요. 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귀에 찍어도 안 지키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턱에 찍기도 절대로 안 지킨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거듭나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강제로 찍으려 해도 뭐가 안 지킨다? 적그리스도의 표가 안 지킨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구원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임 못 받은 사람은 100% 이걸 표를 받게 되어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먼저 받으면 적그리스도 인은 찍으려 해도 안 찍히고 강제로. 하나님의 인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자동으로 누가 말려도 안 말려도 알아서 저기 가가지고 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가 나타나면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 3년 반 성도의 환란을 잘 견디면은 성도의 환란 끝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올라간다. 그러나 제가 깨닫기는 성도의 환란은 3년 반이 안 됩니다. 잘하면 3년 될까? 아니면 2년 몇 개월 될까?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올라가고 난 뒤에 대환란 전에 사건들이 있어요. 성도는 올라갔는데 대환란은 아직 안 됐는데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환란이 끝나고 성도가 휴거되는 것은 후 3년 반 오기 수개월 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다니엘의 70일의 기본 도표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이 어디 있습니까? 2, 3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 2, 3장이 여기다 그려놓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 3장이 어디 있습니까? 요 연두색으로 된 이방인의 때 있죠. 요거 요한계시록 2, 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 3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아 7교회예요. 아시아 7교회는 이방인의 때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2, 3장은 이방인의 때예요. 연두색.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몇 년도에? 약 AD 90년에서 95년경. 연도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95년 전후다. AD.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일어나시다가 십자가 끊어지고 요 조금 지나서 여기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은 여기 있어요. 2, 3장은 이거 전체예요. 4장은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하늘 문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요한의 영을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이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주위에 아주 놀라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24 보좌와 장로들도 보고 내생물들도 보고 보좌 앞에 7 등불도 보고 그 다음에 유리바다도 보고 무지개도 보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5장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이 한 권 들려있더라. 이 책은 오늘날 이런 책이 아니라 그랬죠. 두루마리 책이 하나 들려있더라. 둘둘둘둘 말았는데 이게 두루마리 책이라 합시다. 7 인으로 봉해졌더라. 이것이 5장이 간단하죠. 1장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2, 3장 아시아 7교회입니다. 4장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5장에서 오른손에 있는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 전체에서 온 우주에서 이 책을 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님 분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떼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속히 마지막 때 속히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할렐루야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읽어도 뜨거워야 돼요. 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구나. 그분이 하나하나 떼면서 7 인봉을 다 떼면서 마지막 때에 그분이 계획하신 비밀 한 책 얼마나 중요하길래 7 인봉이나 해놨습니까?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떼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봉을 떼기 시작하는 것이 6장에 나오는 거예요. 6장에서는 7 인봉 중에 무려 6개가 떼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4개는 사두경마야.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사두경마가 또한 신약시대의 2000년의 역사를 한눈에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사탄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기근에 들어서 그 다음에 마침내 죽게 되더라. 엄부가 그 뒤를 따라 죽게 된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지막 때 가면 특별한 7년이 있구나. 이 특별한 7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고 중간에는 어떻게 나눠줘가 무슨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거듭나가지고 성도연락 잘 통해서 올라갔다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뒤에 열심히 배워야 돼.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저 끝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알면 겁이 안 나요. 할렐루야. 내가 성경 공부보다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야. 너 나타나면 내가 네 놈을 반드시 지적할 것이다. 내가 그랬어. 내가 적그리스도 보고 말하는 건 더러운 마귀. 난 네 얼굴을 안다. 내가 그랬어. 네가 내 살아있는 동안 나타나라. 내가 널 반드시 너를 지적하고 네가 어떤 자인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너에 대해서 정체를 내가 밝히리라. 근데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막. 말하자면 일을 가는 거야. 마귀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마귀가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야. 이야, 이건 굉장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사람 돼가 오는 거야.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피지기가 되는 거야.
그 적그리스도 모르면 굉장히 우리 영이 약해집니다. 때도 알지도 못하고 그때 처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몇 장까지 갔죠? 6장에 가서 넷째 인까지는 쉬워요. 사두경마예요. 사두경마는 여기 있습니다. 이방인 때 사두경마가 있어요. 5장에 딱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주님께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계속 호소해오고 있구나. 그러면 이 5장은 떼가지고 그때 보여줬을 뿐이지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건 아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 내립니다.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사두경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두경마가 딱 고만 달려요. 딱 수dob을 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방인 때 복음도 못 전해. 전쟁도 없어져, 붉은 말. 복지를 정치를 해서 사망도 없어지고 사람들을 잘 살게. 그렇게 사두경마 달리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요 딱 멈춰버려요. 그러나 아직도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것은 계속 호소가 돼요. 그러면 순교자들의 호소는 언제 끝나느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딱 휴거되는 순간 순교자들은 몸을 얻었습니다. 어떤 몸? 신령한 몸을 얻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 같이 그들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날은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도 그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변화가 되어 휴거될 것입니다. 부활하여. 그것이 이제 어느 지점에 있는가 봐요? 성도의 환란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렇게 다섯째 인은 계속 예전부터 있었던 일들인데 다섯째 인의 사건이 언제 끝나냐? 주님 재림하시는 날 끝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 계시록 6장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설 하면서 벌써 6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가서 또 더 볼 겁니다. 다시. 그 다음에 이제 6장의 끝부분에 가면 여섯 번째 인봉이 떼어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혼돈을 하는가 하면 그게 실제 사건인 줄로 알아. 그러나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봉이 일곱 인봉이 있는데 일곱 번째 인, 이 째자가 중요해요. 째인, 일곱 번째 인. 속에는 일곱 나팔이 들어있다는 거.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불려지죠.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이 있죠. 나팔 중에도.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일곱 대접이 들어있다는 거.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일곱 번째 인봉이 떼어지기 직전에 여섯 번째 인봉이 떼어질 때는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앞으로 일곱 번째 인봉이 떼어지면 그 다음에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환란이다. 그 환란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예고편을 쫙 보여주셨어요.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예고편으로 사람들을 착 맛을 보여주죠. 정확하게 그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여섯 번째 인봉 떼어질 때 일어나는 천재지변의 사건들은 실제 사건이 아니고 예고편이다. 앞으로 계시록 8장부터 시작하여 일어날 사건들, 16장에 가서 끝날 사건들을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조명해 주신 것이다. 조감도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들이 뒤에 가면 여기 와서 이렇게 전번에 여섯 번째 인봉 떼질 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네. 그렇지. 옛날에 예고편으로 보여줬으니까 예고편의 장면들이 본 영화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네. 이것도 여기 있네. 나중에 가면 이제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6장에서 여섯 번째 인봉 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으로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환란 때에 일어날 천재지변을 모든 환란의 전체적인 사건들을 조감도식으로 보여주셨다.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그런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이방인 때는 끝나고 다섯 번째 인할 때는 성도들이 막 호소를 하고 여섯 번째 인봉 때는 실제 사건은 아닌데 조감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8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일곱 번째 인봉이 마지막 인봉이 떼어지면서 바로 나팔이 불려져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일곱 번째 인 안에는 일곱 나팔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곱 번째 인봉이 왜 중요하냐? 일곱 번째 인봉 안에는 일곱 나팔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요. 일곱 번째 나팔 안에는 일곱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내가 질문할게. 일곱 번째 인봉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래 물으면 답을 하셔야 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다 들어있다 그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봉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알아야 돼. 일곱 번째 인봉은 특대고 그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일곱 대접이 다 부어질 때까지 일곱 번째 인봉은 계속 떼어지고 있다. 그게 사건 진행이다.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 8장에 가면은 일곱 번째 인봉이 떼어지면서 당연히 뭐가 불리워져야 돼요? 나팔이 불리워져야 돼요. 이거는 읽어보면은요, 이야, 이 본격적으로 뭐 환란이 시작되는 것 같아.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계시록 8장 안에는 나팔이 4번이 불려집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렸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사람 죽는 건 없어. 요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사람 죽는 것이 없으면서 계시록 8장 끝절이 13절입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넷째 나팔까지 다 불려졌는데 그 다음에 독수리가 와서 하는 말이 아직까지도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화가 3번 있을 것이다. 그거를 대환란이라 그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을 대단히 많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넷째 나팔까지는 사람이 안 죽는다 그랬죠? 사람이 안 죽으면 대환란 아닙니다. 심지어 화 안에서도 첫째 화에서도 사람은 안 죽어. 왜? 항충에 의해서 막 고통만 막 당하지 죽지는 않더라. 둘째 화, 셋째 화에서 사람들이 다 죽더라.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불리워지는 장면은 어디 있다고요? 계시록 8장에 있는데 이 계시록 8장은 아직은 뭐가 아니다? 대환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걸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표에서 중요한 도표가 뭐냐? 도표 6을 보셔야 돼요. 지금 도표 6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에서 성도가 환란당하고 휴거, 마지막 한 일의 중에서 전 3년 반 성도가 환란당하고 휴거가 있죠. 휴거 있고 난 뒤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8장에 있죠. 이 8장 네 번째 나팔까지는 언제입니까? 후 3년 반 전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도표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도표를 모른다 그럽시다. 아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 한댔죠? 아직도 땅에 있으면은 지금부터는 화하다. 이거 완전히 이건 끝내주는 하다. 대환란이다. 그러니까 딱 9장에 들어가면서 첫째 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몇 번째 나팔? 있잖아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래서 계시록 9장에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있는데 그것은 대환란이 아직 아니더라. 왜? 사람이 아직 안 죽었고 8장 끝부분에 갔어야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제부터 세 번의 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의 화는 대환란이다. 그럼 세 번의 화는 뭐냐?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화가 오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뭐예요? 두 번째 화가 오고 일곱 번째 나팔 불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일곱 대접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세 번째 화다. 또 질문합니다. 첫 번째 화는 기간이 얼마 동안입니까? 시간을 정해놨어요. 대환란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3년 반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을 보면 첫 번째 화예요.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때 일어났어요. 그 1년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은 두 번째 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몇 대 동안? 두 때, 그 2년 동안. 그 다음에 가장 극심하지만은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일곱 대접이 부어주는 것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그건 반때 동안밖에 안 돼요. 짧지요? 그렇지만은 가장 지독한, 가장 극심한, 가장 참혹한 대환란이 뭡니까? 마지막 일곱 대접이에요. 그건 기간은 짧지만은 가장 혹독한 대환란이 마지막 세 번째 반때 동안 계속된다. 반때.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몇 대입니까? 세 때 반, 3년 반. 그래서 후 3년 반이 뭐라고요? 후 3년 반이 대환란이구나. 아, 대환란은 몇 년이 아니구나? 7년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우리는 계시록 9장까지 갔습니다. 계시록 10장에 가면은요, 이 점에 가니까 벌써 요한은 주님이 지상재림하시는 것을 저쪽에서 내려오고 계시는 걸 벌써 봤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시는 것을 요한이 먼저 보면서 그리스도 재림의 예고다, 그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도표에 보면은요, 계시록 각 장의 제목들이 있죠. 각 장 요약 도표 3번. 10장 그리스도 재림을 뭐지? 예고함. 도표 3위. 그 다음에 11장 가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로 합니다. 두 촛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사역을 하는데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했습니다. 1260일이니까 이들이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후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종들이다. 그들은 끝에 가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휴거되더라 그랬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사역하는데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면 일곱 대접이 부어져야 되죠. 근데 중간에 다른 말씀 하시느라고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어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는 16장에 가서 쏟아져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전부 다 말하자면은 삽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계시록의 어떤 시간의 어떤 분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워졌는데 대접은 어떻게 16장에 가서 대접이 부어지냐? 바로 안 부어지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특별한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12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환란이 있기 전에 세 가지 추수를 하는 것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추수는 14만 4천의 첫열매 추수와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곡식들의 추수와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악한 포도라고 합니다. 악한 포도를 포도주 틀에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추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시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15장에 가면은 14장에서 하늘로 올라간 일부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벌써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장은 뭡니까? 휴거된 성도들의 하늘에서의 찬양이 15장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16장에 뭐가 있다고요? 일곱 대접이 그때 한꺼번에, 여러분 16장 안에 일곱 대접이 다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반때 동안에 16장 안에서 일곱 대접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과 18장은 대단히 중요하면서 간단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17장, 18장 큰 성 바벨론을 따로 떼어내서 그 깊은 실상과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느라고 계시록 17장, 18장을 따로 떼어놨어요.
그 다음 19장은 뭡니까? 주님이 공중혼인잔치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바로 지상 재림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것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고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오시면서 땅에 도착하는데 마침 그 땅에 도착할 때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를 다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아마겟돈은 지명입니다. 아마겟돈은 머깃돌이라는 지명에서 아를 붙였어요. 아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머깃도 산으로 올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머깃도 평야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후 3년 반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파괴하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2억의 군대를 그 전에 진격해놨다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에 집결을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예루살렘 앞 동편의 골짜기 이름이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구약에서도 말씀해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2억의 군대를 주님이 한꺼번에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억이 한꺼번에 다 죽이면 여러분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이 서 있는데 말 턱까지 피가 보이더라, 차더라. 사람의 피가 흐르는데 1만 6천 스타디온까지 흐르더라. 이것은 오늘날 단위로 계산하면 300km 이상 흘러가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330km예요. 그 서울서 부산 다 돼가도록 그만큼 피가 흐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고 피를 많이 흘렸냐. 이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19장에. 19장에 뭐가 있죠? 공중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아마겟돈 전쟁. 19장 간단하게 끝나요. 20장에 가면은 주님이 지상재림 하셨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죠. 그분이 직접 다스려요. 천년왕국이 있기 위해서는 사단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바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남은 놈은 누구냐? 마귀가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은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사단을 먼저 잡아서 어디 집어넣어요? 무정에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고는 마귀 역사 귀신도 없습니다. 마귀도 없습니다. 이 땅이 완전히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우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천국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상 천국, 천년 왕국이. 할렐루야.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